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고 싶은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부족하지 않게 더 넘치도록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분명 속으로 목사님,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긴 병이라면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실 때 무엇부터 먼저 손보시겠습니까? 병이 나아봤자 그 습관을 못 고치면 병이 또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습관부터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쁜 습관이 고쳐지면 그 사람의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인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우리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는 결국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쁠 리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업이 번창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실제 그 회사의 상황은 이대로 가면 금방 어떤 직원이나 어떤 동업자가 서운해하고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를 끼치거나 더 나아가 회사를 배신하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 정보를, 비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훨씬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하고 다르게 먼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먼저 회사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 회사 내 직원들끼리 화목하고 아무도 서운하거나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대우를 잘해주는 그런 경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 화목하게 되면 내가 그때 대박을 터뜨려 줄게. 그렇지 않고 먼저
내 기도대로 잘 되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제가 그냥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 성도한테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 깨닫게 되면 너희가 놀랄 거다. 사실 바울이 바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3장 8절에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겸손을 떤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이단들을 저 부수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이단이 교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고 바울의 인생을 바꿔서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울을 바꿔주셔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울에겐 이 경험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5번이나 씁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한테 비쳐서 내가 그때 눈이 멀었는데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울아 바울아 날 부르셨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성경에 5번이나 씁니다. 근데 성경에 5번이나 쓸 정도면 평소 바울이 설교할 때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가장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다 이렇게 설교할 때 누군가 저 뒤에서 손을 딱 들고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 질문입니까? 바울 선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누가 고난을 받거나 불행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큰 환난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 설명이 말이 안 되면, 그리고 억지 주장이라면 지금까지 얘기한 바울의 얘기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은 나와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성도의 영광이래요. 이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들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럼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소했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방인들 당신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고로 아브라함 이후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이방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완전히 귀화를 해서
할례를 하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모든 의식을 다 지키면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면 무조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 감옥에 갇히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적당히 대충 상황을 봐가면서 감옥에 안 갇힐 정도로 그렇게 내가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겠냐? 그렇다면 그 진리가 너희한테 통해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냐? 내가 감옥에 갇힌 것과 너희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했다는 증거이고 그 증거가 바로 너희가 교회를 세운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딱 논리적으로 딱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의심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칭찬받은 일을 했다고 기뻐해라.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의 이 파주 버풍리에 은혜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나라엔 종교 자유가 있는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성경 이 당시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 일을 감이 없으시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있는 이 버풍리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에베소 3장의 걸 한번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가 세워진 게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이 나타내신 것이다. 뭐가? 교회가 세워진 게.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세운 가장 큰 목표였다는 뜻입니다. 뭐가? 이방인들한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걸 더 거창하게 얘기해요.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야, 이것처럼 엄청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또 설명을 드리죠. 여기서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천사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십시오. 이게 깨졌는데 금으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일본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깨진 조각을 금으로 이렇게 붙여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걸 킨츠기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만 있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 다완이 국보인 거 아시죠? 네? 그 국보인 다완이 깨졌어. 근데 그걸 금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멋있는 예술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러 깨트린 다음에 금으로 붙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게 더 멋있어 보여갖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진 도자기예요. 이때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원래 뜻이 고소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예술작품이었는데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것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실패작이고 쓰레기입니다.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산이 조각난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라 금으로 그 조각들을 붙여서 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금은 물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붙이셔가지고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자 천사와 마귀가 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 깨진 쓰레기들이 저런 걸작이 되었지? 이렇게 감탄한 겁니다. 특히 마귀의 충격이 크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왕을 죽였으니 이제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이 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 묶인 게 누구였습니까? 지 자신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냥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인, 마귀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묶여있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단 한 번의 완벽한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했고 그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군대가 되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는 마귀에게는 패배의 증거이자 천사들에게는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마귀와 천사가 교회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죄인들이 변하여 거룩해지는지, 원수들이 변하여 서로 사랑하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영생을 누리는지, 지금도 천사와 마귀는 교회를 구워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각종 지혜라는 이건 색깔이 있는 실들을 모아서 옷감을 짜는 걸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 단어예요. 교회에는 각종 깨진 조각들이 모입니다. 자, 유대인들, 이방인들,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한 자, 주인, 노예까지 전혀 다른 그런 색깔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서 총천연색 최고의 옷감을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고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 중구난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구, 입이 여러 개다. 중구. 난방, 막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막을 수가 없어서 일에 순서도 없고 투서도 없고 엉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는데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부자, 가난한 사람, 주인, 노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교회가 아니면 그 그냥 깨지는 판이에요. 모이지도 못하고 모여져봤자 그냥 깨지는 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서 이상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기가 막힌 옷감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감. 이 깨진 조각들이 붙여갖고 이런 예술 작품이 된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모일 때 이런 산산 조각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한 보따리 치는 사람들이 원래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문제를 갖고 들어온다고. 문제를 끌어들여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 또 문제를 일으키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교회에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원래 교회로 모여지면 중구난방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모여지기도 전에 흩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놀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모여서 무슨. 근데 일단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걸로 하나님이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니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부대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어야 인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밖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교회니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각종 지혜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마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교회를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지?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줄 거다.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이라고요. 이 축복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속마음을 좀 강건히 갖기를 기도합니다. 속마음을 좀 강건히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좀 깨달아라. 알고 깨달아라.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서 더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이거 뭐 깨진 거 적당히 붙였구만 하고 쓰레기에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더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 그러는데,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넘쳤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매일 원망만 사는 거예요. 알고 깨달은 사람은 기뻐하며 화평을 누리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고 원망만 하며 사는 거라고요. 지금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과정이라니까. 과정 더 크게 주시려고.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사연이 좀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1901년에 노르웨이의 한 사업가가 이 그림, 이 목마주류의 석양, 고흐의 작품이라는데 하여튼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전해지기로는 그 그림을 보여준 사람이 프랑스 대사였대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딱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이 그림을 딱 보여줬는데 그 대사가 이걸 딱 보더니 에헤이 이거 큰일 났네. 손해보셨네. 이거 가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업가가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갖고 이 그림을 100년 넘게 자기 다락방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2013년도 100년하고도 13년이 지난 후에 그 다락방에서 우연히 이 그림이 발견되어져서 이제 감정이 들어갑니다. 고흐 전문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2년 동안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진품이다 해가지고 수백억이 가격이 매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수백억짜리 명품을 다락방에다 처박아 놓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러면 사는 겁니다. 그까지 수백억이 문제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깨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깨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늘의 권세들도 놀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예술작품이라고요. 몇 명 안 모였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걸작품인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명작을 다락방에 처박아 놓고 사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인데 원래 교회에서는 새해였어요. 4주간 지키죠. 성탄절 전까지. 그런 의미에서 올 1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깨달으면 그 자체가 놀라워지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서 깨달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